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 대접하는 자, 그렇다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어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날 뜨거운 날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는 더워가지고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뜨거운 곳에서 문득 쉬고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바깥쪽에 사람 3명이 더위에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자마자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그 떡 잡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서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사라에게 음식들을 준비해달라 부탁하고 그 음식들로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세 사람에게 공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쉼을 얻고 또 음식을 잘 먹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정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공개를 받고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사라가 마음속에서 웃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나이가 워낙 들어서 육체적인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속에서 웃는 사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적인 이 치료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제일 큰 문제,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 탄생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소돔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에게까지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 심판하러 내가 지금 가는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심판을 면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소돔성에는 50명까지 의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마지막에 10명까지 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부터 공개를 받은 이 내용, 이게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이고, 창세기 19장을 가게 되면 이제 소돔성에 도착한 두 명의 천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세 명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탄생과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것까지도 예고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천사들을 대접해서 그것으로 인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잘 섬기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타나셔도 본청만쩍 하실 겁니까?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라는 거.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동행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자가 고난받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음식 놓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동행했던 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시작할 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봤던 영광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때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먼저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중반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독생자의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독생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특히 사도 요한은 독생자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란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를 묘사할 때 독생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독생자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어떤 가정에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한 아들이 실패하면 둘째 아들 실패하면 셋째 아들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남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사무엘이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용사감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이 사람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군요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는 아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에게 둘째를 보내라. 첫째가 실패하니까 둘째를 보내라. 둘째도 보니까 역시 귀골이 장대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쭉 가는 것 아닙니까? 아들이 여럿이 있으면 한 아들이 잘못하면 실패하면 다음 아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모든 일을 끝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거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많은 이단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장남이 실패했으니까 둘째인 내가 다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하는 게 이 땅에 외치는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의 고지를 받아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던 그들, 아기 예수님께 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을 보시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의 삶에 제일 큰 은혜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도 밝게 비춰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얼굴빛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좀 어두우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 광채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자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오늘도 그 영광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는 은혜 충만함을 보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은혜가 충만함을 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귀하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얻는 것 아닙니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으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은혜광성교회. 광성입니다. 광성. 저희가 광성 빛광자에 별성자를 써서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인용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광성 이렇게 한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거 앞에 먼저 은혜를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처럼 믿음 생활할 때 복되고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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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숨을 쉬며 사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남편이 숨 쉬면 뭐라고 한다지만, 여러분, 숨 쉬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는 우리 예수님이 은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 그 자체이고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충만한 삶이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주었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복이 될지라는 표현은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만이 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는 은혜 충만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되고 그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 사람들까지에게도 그 복이 넘쳐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새해에도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자야 은혜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심으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만나심으로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진리 충만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합니다. 진리가 충만한 게 우리의 삶의 제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찾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누구나도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명령을 내린 빌라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땅의 왕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내가 알리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빌라도도 진리를 탐구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권력자는 되었지만 진리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언급하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는 싶었지만 진리 안에 속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세상 권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니까 예수님을 넘겨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되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는 자에게는 우리가 진리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그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독재 정권들은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독재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유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거짓 영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상에게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진리는 우리를 그런 사망의 영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축복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진리 충만함을 보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진리를 발견하시고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